할렐루야. 우리 성경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어제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언약궤의 뚜껑인데 그게 단순한 뚜껑이 아니고 속죄소 혹은 은좌소라 불리는 시은소라 불리는 은좌소 시은소라 불리는 사실은 이 법궤 가운데서 가장 성막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만큼 언약궤와 이 속죄소가 안에 몸통과 뚜껑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속죄 시온좌의 중요성이 너무나 커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요, 어제 말씀드린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게 한 1.2m, 이게 약 한 70cm라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크기로 이 뚜껑입니다. 요 그림. 그래서 요 길이가 요거하고 똑같이 법궤하고 똑같이 1.2m 정도, 여기 70cm 정도. 그렇게 해서 요 천사 천사 그룹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루시엘, 루시퍼, 미가엘 이 3그룹이 있는 4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그룹 천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호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호위 친위대 같은 그룹인데요. 이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여기 얼굴입니다. 천사 얼굴이 마주보고 있고 날개를 확 펴가지고 이거 덮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 두 천사의 시각이 어디로냐면 이 밑에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시선은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있고 날개는 서로 맞닿아서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의미에서 서로 컨비네이션 협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다보면서 서로 협력하여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천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이야기하겠다. 이 언약궤 앞에서 너를 만나겠고 이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시온자가 가장 이 성막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언약궤만 있고 율법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만 있고 저 위에 시온자 속죄소가 없었다고 하면 정말 율법은 한낱 끔찍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 죽으니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끔찍한 정죄에 의해서 전부 죽음, 영원한 상실과 사망에 이르러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죄 앞에 정죄가 끝난 다음에 그 정죄를 온전히 받아낼 속죄소가 그 앞에 있어서 율법에서 정죄한 것을 시온자에서 그 정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용서는요,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죄의 대가에 맞먹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똑같은 편을 보면 생명, 아무 죄 없는 무죄한 생명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을 생명으로 속죄하는 그런 죄와 속죄의 1:1의 교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대속의 관계가 바로 법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돌판이 정죄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시온자가 그것을 그대로 상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법궤에 뚜껑에 이 속죄소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율법적 정죄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죽음과 영원한 상실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 위에 시온자를 배설하시고 내가 거기 앞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내가 그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온자가 갖고 있는 속죄소가 갖고 있는 속죄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밑에 율법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원칙적인 법이 서 있는 공의의 함이라고 하면, 그 위를 덮고 있는 식조소는 그 공의를 온전히 당신의 생명의 피로서 그대로 받아내서 그 공의를 만족해 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표현이 바로 이 시온자입니다.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에는요, 이 속죄소 앞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가장 먼저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한꺼번에 속함을 받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 속죄소로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사역, 단번에 한 번에 들어가서 1년의 모든 죄악들을 한꺼번에 소멸하는 아론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보아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소에 들어가는 아론은 1년의 죄를, 대속죄일의 모든 것을 해결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 대속죄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포함해서 최초 인류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류 아담의 죄를 단 한 번에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첫 인류 아담의 타락을 둘째 인류 아담의 피로 한꺼번에 용서하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소매금 용서가 아닙니다. 개체별 하나의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통전적이고 전체적이고 일시적이고 포괄적인 용서입니다. 모든 죄를 한꺼번에 죄의 근원 자체를 용서해버리니까 원죄로부터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죄의 모든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표현하는 한 번에 용서되는 것이고, 그 용서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의 죄가 통전적으로 다 한꺼번에 통째로 용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성취되어 있어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개별화하고 나의 것으로 특화시키는 데는 내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서 그에게 회개함으로 그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대속죄일의 아론의 제사장이 한꺼번에 1년치 죄를 회개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해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의 죄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해결하셔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서 갖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죄의식입니다. 이 죄의식과 죄책이 우리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게 죄의식의 가장 기초가 뭐냐 하면 멀쩡한 자기 아버지를 두고 저 우리 아버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죄의식입니다. 우리 엄마 맞을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야. 왜 나를 때리기만 하지? 분명히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엄마 맞아? 이렇게 묻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의식과 죄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간 생각합니다. 구세주 맞아? 하나님 맞아? 나 돕는 분이 맞아? 이렇게 신앙적인 의심을 갖게만, 이 신앙적인 의심은요, 뭘로 점점 발전하냐 하면은 죄에 대한 자기 의무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선에 대한 자기 의무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착해야 하는데, 내가 선을 행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선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그 확신에서 내 확신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추구하게 하고 자기의 도덕적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삶을 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분명한 구세주가 되시고 그가 나의 모든 죄책을 한꺼번에 해결하셔서 그 어떤 권세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의 8절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심의 공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심으로 우리의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용서되어져 있으며 누구든지 그 용서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앞세워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는 용서가 실질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굳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죄의 정죄와 죄의 이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왜? 벗어날 방법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시온자입니다. 이게 속죄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가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시온자는 말하기를, 속죄소는 말하기를 아니야. 분명히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시온자,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거기에서 내가 너와 대화하겠다. 아론아 내 앞에 서라. 아론아 이 속죄소 앞에 서라. 내가 여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고 너에게 말하겠다. 우리의 이름을 부려 말합니다. 네가 이 은혜의 십자가 앞에 서라. 은혜의 보좌 앞에 서라.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너를 만나겠다. 이 속죄소에 아주 상징적으로 서 있는 두 천사입니다. 두 천사는 상징적인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대단히 흠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천사가 아무리 영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천사를 향해서 백성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세우는 위치가 종의 위치거든요. 그게 나중에 천사들이 나중에 우리를 수발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와 더불어 한 형제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입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사가 무지하게 우리를 흠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고 섬기고 있는 그 천사들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우리가 여전히 그 시온주 앞에 있도록 그가 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음과 동시에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도운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도와야, 인간들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를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도 처음부터 거기 개입했습니다. 동방박사에게 개입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개입하고 주변의 목동들에게 나타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때도, 시험 받으실 때도 그가 천사들이 늘 그를 따라다니며 돕습니다. 이 천사들의 사역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이 천사들이 왜 하나님에게서 구룹이라는 천사들이 있고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 루시엘 이런 천사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어명을 받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 시온자의 두 천사상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를 둘러싸고 그 은혜의 보좌를 수종들고 그 은혜의 보좌를 지키고 그 은혜의 보좌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이 화목의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자, 그 시온자의 가장 큰 직책이 화목의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져 있던 것을 연결시키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어요. 이 화목의 직책의 1차 대사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화목의 전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끝없이 너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다면 무너지고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외인도 죄인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끝없이 전파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화목의 천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화목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너와 나가 화목이 되어졌으면 당연히 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가 형제와 자매가 화목하지 못하고 또 화목한 관계를 깨트리려 하고 또 화목의 관계가 깨트리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하는 이런 것들은 화목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디아블로스 말씀드렸죠. 틈새를 갈라놓는 자. 이게 하나님은 틈새를 연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틈새를 갈라놓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편견 갖고 그리고 불화를 일으키고 뻔히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할 줄 알면서도 거침없이 그 말을 내뱉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하고는 이런 모양들은 화목의 직책을 버리는 거죠. 화목의 직책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든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화목이 있게 하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끝없이 우리는 그 직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 가운데 사람이 감정이 있어서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내 마음에 걸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와 너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와 또 다른 사람들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너에게 불편한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는 내 명령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의 일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화목의 일을 깨는 일에 내가 주역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속죄소의 은혜의 길은요, 또 하나가 용서와 용서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속죄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정죄에 관하여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시온자의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시온자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정죄보다는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가만히 일주일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용서하신 일이 많습니까? 정죄하신 일이 많습니까? 남을 사랑해서 기쁜 일이 많습니까? 남을 정죄해서 미워하는 일이 많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온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속죄소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로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 앞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은혜를 거스르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율법만 주시고 그 법궤만 주시고 속죄소를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상실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의 정죄 위에 하나님의 시온자를 덮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하게 하고 그 화목이 성도들 사이의 화목으로 나타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고 용서하는 일이 정말로 70번에 70번을 더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게 나를 험하게 하는 사람들을 내게 축복의 수단으로 주시고 내가 그를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원수를 사랑했다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나와 후대에 이어서 그 복에 참여하게 하신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밑에 언약궤 위에 시온자가 있습니다. 심판 위에 긍휼이 있다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도요,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두려움에, 정죄에, 그리고 율법적 선 그 위에 부족하지만 용서하고 어리석지만 지혜롭게 하시고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 위에 이렇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에게서,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선함이, 은혜가, 사랑이, 용서가, 화해가 늘 충만한 복 있는 얼굴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